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아름다운 우리말 천수경 20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마 아리야 발로키테슈와라야 보디사트와야 마하사트와야 마하까로니까야. 그러니까 이는 나마도 똑같이 나무 귀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요. 아리야 그러면 거룩한 발로키테슈와라 그러면 그 관자재 그러니까 관세음 그런 뜻이 그죠. 거룩한 관세음. 보디사트와야 그러니까 보살께. 그 다음에 마하사트와야는 마하살, 우리가 관세음 보살, 마하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자로 줄인 거예요. 그죠? 마하까루니까야 그러니까 대비주. 그러니까 큰 자비를 지니신 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삼보에 귀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관자재 보살, 마하살, 대비주께 귀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뭐 하는 분이냐라고 한 거는 관세음 보살 보문품 여기에 이제 그대로 다 나온다고 그랬죠. 다시 조금 복습을 하게 되면 36쪽에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 백천 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할 때에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 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관찰하시고 모두 고뇌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관세음 보살 왜 부르냐 그러니까 그 불자들은 넘들이 부르니까 부른다.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부르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그죠?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들이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할 때, 고뇌라는 거 괴로움과 그 번뇌잖아요. 이거 당할 때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집중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런 뜻이에요. 일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도 와가지고 묻는 분들이 뭐냐면 기도하려면 잡념이 생겨요. 잡념이 안 생기면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닐 때만 잡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저는 얼마 전에 그 대만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냐면 사람도 아니여. 그 이제 질문을 해봤어. 이번에 가서 그 우리를 안내하는 스님께 이제 가이드를 통해서 중국말로 사람도 아니여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아주 대답을 멋지게 하더라고요. 보살 그러더라고요. 보살. 그러지. 그렇게 정말 대작 불사들을 이뤄가지고 그 정말 많은 중생들을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명 깊었던 것이 우리 불교 용어에 위법, 망구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자로 부처님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다. 이질망자에다가 몸구자 써가지고 자기 몸을 잇는다. 그러니까 자기 몸의 수고로움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용어가 있긴 있는데 그 대만에 가면 정말 이런 것이 위법망구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나도 좀 그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80 후반 노인 양반이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에서 최고 큰 스님이라고 그 인정을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 여름 불교 학교를 하는데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하고 영어 캠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해 가면서 89세 노스님께서 그 초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영어 캠프를 같이 한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리고 대만의 최고 배분, 지금 현존하시는 3대 고승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런 고승이
그 어린 애기들하고 여름 불교 갖고 영어 캠프를 같이 영어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거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 같이 놀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분은 그 89세신데 올해 그러니까 그 정말 무지막지하게 가장 최단시간 내에 부처님 이래에 그 성단을 종단을 만드신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인데 그 전 세계에 그 절을 지어놨는데 절 규모가 다 어디를 가나 장난 아니게 크다는 뜻이에요. 호주나 뉴질랜드에도 가면은 무지막지 몇십만 평씩 사가지고 절을 지어놨는데 한 생에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시나. 근데 이제 그렇게 다니시면서도 무지막지하게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로가 와가지고 이제 당뇨하고 60대 후반에 당뇨가 왔고 중풍도 한번 맞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중풍 맞아갖고 누워있으면 좋지 뭐. 안 돌아다니게 하면서 연불 하면 되니까. 의사들이 더 무리하면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다리 자르면 더 좋지 뭐. 앉아갖고 연불만 하면 되니까. 근데 89세이신데 지금 다리도 안 자르시고 그 중풍도 극복하시고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이 써먹어서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건강이 굉장히 나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반이 그 또 법문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법문을 얼마 전에 하셔가지고 그 박사님들 30분이 부처님께 기회를 했대, 대만에서. 박사 30분이 기회하고 그 젊은이들이 20명이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께. 걔 이제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생각하는 대로 된다. 해봐라. 그분을 하셨으니까, 일어나 오셨으니까. 그러잖아요. 89세 노인 양반이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위법 망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을 위해서 내 몸을 잊는다. 몸을 잊으니까 89세 돼도 눈이 안 보이고 그러셔도 법문을 듣고 이제 그런 법문에 감동을 해가지고 불자들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는 데마다 저한테 한국에서 온 스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걸 묻는 인터뷰를 텔레비전 방송, 신문 방송, 라디오 방송 하여튼 만나는 분마다 그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 거예요. 내가 그 불교를 배우러 왔다. 배우러 왔다. 이제 이분이 글 쓴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죠? 청빈하게 사는 것보다 청부로 사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맑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올바른 재물을 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를 이루고 사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을 쭉 하셔가면서 오늘날 불교가 한국에서 염세주의다라고 치부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가난을 강조하는 거예요. 놔라, 비워라, 맡겨라. 되냐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불광산사 성운대사는 청빈 중요한 거다. 그러나 청부가 훨씬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들에게 청빈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청빈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다. 그러지? 자기 자신이 청빈하게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남들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죄악이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줄을 당연히 달아주셔야지.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승단을 말하는 것이다. 출가승단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출가승단은. 근데 여기에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지? 그러니까 출가승단은 청빈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고 부처님 말씀에 옳은 것이고, 제가 불자들에게는 풍족하게 재밌게
신나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청빈하게 살으라고 제가 붙잡들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죄악이다. 그게 맞아요. 그 여행사에서 제 프로필을 보냈는데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고승이 오신다고 하니까 한국 고승의 의견을 좀 물어야 되겠다고 전부 기다렸다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을 보고서 우리 소위 경전을 결정을 했어요. 소위 경전이 뭐냐면 바로 우바세계경이에요. 우바세계경. 우바세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이건 제가 불자를 위한 경전이니까 제가 불자가 풍요롭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은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 가르침이 여기 다 있으니까 저는 그분들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건 당연한 것이다.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거니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방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한국에서 생활불교를 제일 열심히 띄고 열심히 하는 중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89세 중국 대만의 최고 제1번 고승으로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신 스님이 89세에 눈이 다 멀어 있는 멀어가는 그런 상태에서도 법문을 하셔가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려 뛰시는 부분들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그게 뭐 특별히 나를 알고 간 건 아닌데 가는 날이 마침 만인 합창대회를 하더라고요. 만인 합창대회 하는 행사가 있어갖고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시고 이래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그런데 일심 그는 많은 분들이 잡념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는데 잡념이 들거나 안 들거나 신경 쓰지 마라.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일심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도 안 되고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심 되거나 말거나 잡념이 생기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자들이 탁 앉으면 정신통일이 돼가지고 텅 비는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니까 제발 제가 이거 4년째 아주 그냥 목매달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와서 물어. 계속 와서. 의식이 끊어지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은 흐름이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마하살의 단계 가서도 그 잡념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물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념이 끊어져요? 안 끊어지지. 그리고 잡념이 치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돌아버릴 것 같은데 안 돌아요. 첫 번째는 안 돌고 잡념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정진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 설설 갈 때가 바람 소리가 커요. 빨리 갈 때가 바람 소리가 커요. 빨리 달릴 때 바람 소리가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잡념이 엄청 실이 많이 일어난다. 뭘 읽었는지도 모른다. 이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엄청 실이 빨리 잘 정진하고 있다는 뜻이고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잡념이 들거나 말거나 그냥 꾸준히 하는 것을 일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일심으로 해라. 그랬다. 일심으로. 제가 아는 한국에 아주 명문가가 있어요. 명문가. 이분은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내셨는데 역대 정권에서 장관하라고 그렇게 목을 매달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장관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안 하시고 그러면서 70대에 가서도 불교대학 총장을 하시고 불교 방송 사장 하시고 방송 광고공사 사장을 하시고 역대 대통령들께서 아주 문화관광부 맡아달라고 그렇게 하셔도 안 하신 그런 분이 있는데 동생은 서울대 총장을 하시고
7남매가 전부 다 그 국민의 10% 안에 들어가는 거, 명문가예요. 그런 걸 우리가 옛날로 따지면 양반가라고 하고 명문가예요. 근데 그 총장님이 늘 자랑하시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그 어머니께서 평생을 일념으로 연부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 7남매는 전부 다 국민의 10%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화하다가 그 이제 생각나시면 재수씨들 불러다가 다 일념으로 연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뇌를 당하지 않을 때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그 명호를 일컬으면 관세음 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고뇌에서 해탈케 하느니라. 고뇌에서 해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들을 다 이루어주고 국민의 10% 작지하는 거예요. 그죠? 작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선남자여 만약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드는 자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첫 번째, 불 속에 가도 안 죽는다. 그렇다고 가가지고 실험은 하지 마세요. 실험은 하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 안 타기는 안 타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안 불렀을 경우는 타는 수가 있어요. 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 구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불보살님들께 삼보의 귀의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희한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안 당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안 당하는 거. 타나 뒤면 일단은 흉터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는 정말로 그 불로 나는 난리. 이거를 피해가게 되는데 삼재 중에서 풍재, 화재, 그 수재, 화재, 병재가 삼재니까 삼재 중에 첫 번째 여기는 화재부터 들었지.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화를 내는 거. 화를 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 전에 공항에서 그 강남도량 가는데 텔레비전에서 뭘 보여주냐면 둘이 싸우다가 차를 타더니 그냥 사람 밀어버리더라고요. 타고서. 이게 뭐예요? 화자, 화난이에요, 화난. 열받아가지고 갔다가 잠시 이성이 멈추니까 생각이 안 들으니까 서 있는 사람 차로 가서 팍 밀어버리더라고요. 뭐예요? 살인미수. 그분은 한 생각 잘못 살인미수로 걸리는 거예요. 그건 살인미수예요. 갖다 뻔히 살아있는 거 갖다 들여받았는데 사람 앞에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모르긴 뭘 몰라. 열받았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화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그래서 부처님 그 삼독 중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건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탐욕이라고 안 하셨어요. 화내는 거라고 하셨어요. 화내는 거. 화내는 거. 이게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품에도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화나니까 화나면 잠시 모든 생각이 멈추니까 그 정신 들고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도 가끔 접촉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나가서 먼저 큰 소리 치고 한 방 지르면 이길 것 같은데 돼야 안 돼요? 요즘은 그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서 소용없잖아요. 블랙박스라는 게. 안 된다는 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잠깐 한 1분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차분하게 부르고 나가서 해야지 먼저 기분 나쁘다가 한 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대 때렸는데 그냥 넘어졌고 안 일어나면 뭐예요? 그냥 자동차 깔짝 긁혔으면 되는데 그걸로 폭행치사나 살인이 되잖아요. 화난이 화난.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 어제 어느 법우님이 와서 차가 서 있는데 누가 서 꽝 들어봤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가 나는지 엄청나게 크게 부서졌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뒤에서 차 받으면 앞에 있는 사람 뭐 어디 다쳐요? 목 다치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탁 옆으로 틀어지더래. 이건 옆으로는 아무리 흔들어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옆으로 틀어져 가면서 옆으로 까딱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그래가지고 그 평소에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잘하는 분이. 그래가지고 화내고 나갈 줄 알았는데 웃어가면서 안 다쳤냐고. 틀림없이 교통사고 나면 한국 사람들 뭐 어디 붙잡고 나와요?
목 붙잡고 나오잖아요. 근데 목 안 붙잡고 나오네. 희한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목 안 잡고 나오냐고. 안 다쳤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에 당신 종교 뭐 믿어? 했더니 저는 종교는 없고요. 우리 어머니 절 댕겨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냐? 그래서 이제 천수경, 지장경, CD, 스티커 해갖고 한번 이거 읽어. 그러고 했다는 그 기회를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포기를. 그러니까 그때 화내면 뭐 할 거예요. 그지? 이게 이제 평소에 일심으로 기도를 잘한 그 능력이 발휘된 거예요. 화를 내게 되면은 일단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정신이 몽롱하니까 뭐예요? 일 저지르는 거예요. 화는. 두 번째는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명호를 일컬으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얕은 곳에 당연히 이르게 되고 또 이 순한 물 날리는 그 탐진치 중에서 원래 탐진치의 첫 번째는 욕심내는 게 아니라 음욕에 대한 난리인데 요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지. 요게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요 두 번째 순안에 해당한다고 그랬지. 물난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불사 중에 하나를 뭘 하려고 하냐면 불가록이라고 그래서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이신 보적거사 김지수 박사님이 번역을 하셔갖고 낸 책인데 이게 성교육 교과서예요. 성교육 교과서인데 요 책을 내셔가지고 요 책을 대량 구입을 하기로 했어요. 몇천 권 정도를 이제 구입해서 일단은 지도자들 요쪽으로 요 책을 뿌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 6개 사관학교, 육군, 공군, 해군, 그 다음에 영천 삼사관학교, 그 다음에 간호사관학교, 부사관학교까지 6개 사관학교에 학생 숫자만큼 일단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지도자들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정부 기관에도 전부 다 뿌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도덕이 지도자들부터 올바르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 사회가 맑아지는 거예요. 인도 여행을 성지 순례를 갔을 때 한 법우님이 계셨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평생 부부간에 의사를 하셨던 그런 훌륭한 분이셨는데 근데 불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글을 쓰려고 컬럼을 계속 쓰시려고 한다는 어떤 쪽으로 쓰시려고 그랬더니 불교 계율에 대해서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불교 계율을 왜 해요? 그랬더니 오늘날 미국 사회 또 한국 사회에 5개만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야말로 물질적으로 이미 천상락이 됐으니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거, 그 다음에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과 방어와 술, 요 5가지만 조금씩만 줄이더라도 굉장히 사회가 좋아지고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그거를 크게 깨달으신 거예요. 이거밖에는 다른 게 할 일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컬럼을 써서 한국 국민들과 또 영어도 잘하시니까 영어로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교의 5개를 지켜가면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또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불가록이라는 책을 모든 국민들 또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먼저 읽고 또 자녀들에게도 꼭 읽혀야 할 그런 좋은 책이 성교육 관련된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여기 보면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매매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쪽으로 그 성 관련된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인도에는 대표적인 것이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그 성 관련된 그 책이 있어요. 몇 천 년 된 책이에요. 중국에도 있어요. 소녀경이라고. 이건 청소년들이 읽을 책은 또 아닌데 그 요즘에 그냥 안타까운 일들 많잖아요. 그 어렵게 그 대학 교수 돼가지고 학생들 그냥 쓰다듬어 줬다가 그냥 절단 나는 경우들도 많고 망신당하고 구속당하는 거 많고 그게 뭐냐면 이 물과 관련된 난리 그를 통제를 못했을 때 나오는 사회적 망신, 폐가 망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이런 역할들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여기에는 물난리, 홍수도 되지만 성욕, 음욕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그걸 적절하게 통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된다. 어느 분이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그 안심정사 남편을 잘 설득해서 왔는데 사실은 가서 그 스님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변하지 않으면 본인 목적은 뭐냐면 이혼하려고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남편이 말을 잘 들어주고 새벽에 일어나서 소원표 쓰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3월 29일 날 만나러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완전히 변한 거예요. 변해가지고 그분 말씀에 부부간에 이혼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소원표를 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보더니 아빠도 저렇게 변하는데 나도 변해야 되겠지 하면서 또 아들이 따라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든지 한 사람이 시작하게 되면 좋은 거니까 당연히 그게 전달이 되잖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 네 번째가 그런 거예요. 혹은 그 첫 번째가 환한, 두 번째가 순한, 세 번째가 혹은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유리 작업한후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고자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그들이 탄 배가 나찰이 나라로 표착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풍난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뭘 구하러 갔냐면 금은 유리 작업한후 산호 호박 등 진주 등 보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구하고자 어려운 상황이 여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늘 직면하는 세상의 어려움 그런 뜻이라고 그랬지요. 정말 바다에 들어가서 진주를 캐거나 하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그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가 그 풍요롭고 부귀로 잘 살고자 할 때에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의사와는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폭풍이 불어서 나찰의 나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더라도 그 중에 혹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다는 환한, 순한, 풍난, 그지? 풍난. 칠난이 나와요. 관세음보살 보문 품에는요. 우리가 요새 삼재팔난 하는 것 중에서 그 칠난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만약 흉기로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모르면 저들이 잡은 흉기는 곧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 벗어나게 되리라. 여기는 칼도자, 그 몽둥이 장자, 도장난 이렇게 표현도 하고 도난 이렇게 표현하는 칼난리, 무기난리 이런 거지.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대자 대비한 이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보복을 하겠다든가 맞대응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죠.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아드님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그 강도들 둘을 만났다는 거예요. 권총 들고서 다 내놓으라고서 해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야, 여기는 경찰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가. 그랬더니 너 죽을래 하고서 그 머리다 대고 총 대는데 그러면 안 돼. 빨리 물러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총 딱 집어넣고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그냥 있는 거 주고 말해야 되는데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훈계해가지고 잘 하고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의 기도와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하나가 되니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로 해를 입게 되었을 때 또 돈 다 내놔 할 때도 그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저절로 그 사람들이 마음이 조복이 돼가지고 그 마음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흉기로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면 저들이 잡은 흉기는 곧 조각조각 부서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네 번째는 도장난, 그래서 칼도자, 몽둥이장자, 도장난. 그러지요. 혹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야차, 나찰 등 악귀들이 사람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것을 들으면 이것은 귀난, 귀신 귀자 귀신난이 귀신난. 여러분들도 귀신난 많이 당하는 거예요.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귀신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짓 중에서도 귀신이 들러 씌어갖고 하는 짓들 많아요. 그지 뭐에 씌었지 할 때 그 씌인 것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거의 다 의학적으로는 정신질환이고 정신분열이지만 요거를 잘 놓고 보면은 그런 영파의 작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와가지고 안심정사 영단에는 왜 소주 대병으로 박스로 갖다 놨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또 아니면 부인분들이 알코올 중독 걸렸거나 술을 아주 즐기는 분들은 그래서 무슨 제주를 써도 술이 안 끊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겠냐면 소주 대병을 일단 사다가 부처님 전에 올리면 안 되고 영단에 갖다 올리면 된다. 영단에. 근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대웅전 부처님 전에 정중 술을 전부 사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놨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일본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공양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스님들이 절 안에서 차로 정종을 마시는 거는 괜찮대요. 나가서 마시는 건 안 된대요. 그래서 공양으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절마다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영단에다가 올리는 거는 제가 적극 권장을 합니다. 영가가 쉽게 말하면 끌고 다니면서 마시는 그거를 영가가 영단에 올라와서 마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마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지? 술에 포원이 져갖고 있는 영가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가볍게 해결된다니까. 이거는 필요한 분들은 하시면 된다.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귀신난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난들은 많아요. 그죠? 대표적인 병이 암도 귀신난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암이라는 글자가 병질 여자에다가 입구자 3개 밑에다가 뇌산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산 위에 있는 잎들이 배고플 때 생기는 병이 암이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병도 여기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귀인안에 해당하는 병이 될 수가 있다. 귀인안에. 5번째 귀인안이에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야차, 나찰 등 악귀들이 사람을 괴롭히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컫는 것을 들으면 그 모든 악귀들이 등이 악한 눈으로 보지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할 수 있으랴. 조상이 악한 악귀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상하고 나하고는 어떤 특별한 파장 때 DNA로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인연이 많이 있는 분이 나 여기 아파하고서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인 파가 발생하니까 인연 있는 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인한 그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그 3월 삼진날이라든가 9월 9일날 우리가 제지낼 때는 무후조상, 그러니까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분, 이런 분들하고 어려서 죽은 아기들이라든가 청춘에 돌아가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 배고픈 영가들에게 밥을 줘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있는 영가들은 대지도론에 말씀하시기를 영가는 한 숟가락의 밥을 주면 10,000배로 갚는다. 10,000배 장사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조상들을, 배고픈 영가들을 잘 위해드리는 게 그게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중요한 부분이다. 악귀가 아니다 하더라도 조상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설사 죄가 있거나 없거나 큰 칼에 씌워지고 고랑에 채워지고 몸이 사슬에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으면 이것들이 모두 다 부서져 곧 벗어나리라. 이게 뭐냐면 그 갇힐 숫자 순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안. 그러니까 형살 그러는 거예요. 형살. 관제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부르면 벗어나게 된다. 관제수. 우리가 또 하는 일마다 그 관제 구설이 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희한해요. 엊그제도 어느 분이 와서 그렇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도 표현력을 잘 고치셔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 오해를 받는 분들은 그 얘기만 하면 오해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이냐면 주로 토끼띠, 그 양띠, 돼지띠, 그 다음에 대화를 아주 피해가는 거는 소띠. 이런 부분들은 주로 대화를 하면 꼭 오해를 받아요. 표현력을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그 머릿속으로는 전부 다 생각해 놓고 앞뒤 딱 자르고 한마디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기만 하면 친구들한테 오해받아. 그러니까 아주 말 안 하고 살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인이 머릿속으로는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밤새도록 썼는데 막상 만나면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들한테는 통해요. 엄마 하면 엄마 제가 뭐 때문에 부른다 그거 알아들어요. 근데 친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어느 분이 요즘은 자기가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하니까 인기가 높아지더래. 그전에는 무슨 얘기만 하면 오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주 그 구설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밑에 그 사람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할 때 생각을 해놓고 앞뒤 다 자르고 한마디만 딱 던지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걸 모르니까 뭐예요. 저 자식 도대체 뭔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전혀 해석을 못 해갖고 일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시시콜콜한 것부터 서론, 그 다음에 그 중간 본론, 또 중간 하다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인기도 높아지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작아지더라는 거. 표현력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표현력. 그래서 그 대화의 힘 유리되는데 구설을 안 듣는 방법 이런 거예요. 구설 안 듣는 방법. 근데 관제구설도 일단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관세음보살님을 열심히 불러서 운명을 바꾸는 거다. 운명을 바꾸는 거다. 또 만약에 삼천대 전세계에 흉기를 가진 원수와 도적들에겐 그 정난 그렇게 표현해요. 정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병호를 불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열심히 불보살님들을 의지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아미타불. 여러분 사랑합니다.